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읽길 바랄게요. 우리 PPT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분 갈등의 시대다, 비난의 시대, 혹은 혐오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로 수많은 갈등과 비난들, 또 수많은 혐오의 감정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면요,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요즘 가장 극심해지는 게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갈등의 문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팽배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만 봐도 이제는 갈라치기라는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서로를 헐뜯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래서 안 돼 라는 말을 하고요, 또 여자들은 똑같은 말인가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저래서 안 돼 라는 말을 하고요. 얼마나 많은 비난들을 일삼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그 비난들을 들어보면요, 이게 참 내용이 너무 유치할 때가 많아요. 이게 수준이 높은 지식인들이, 정말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는 토론의 내용이 아니라 들어보면 거의 초등학생들이 싸우는 것처럼 말다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떠도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요, 설교 시간에 말하고자 하면 너무 저질스러운 말들이 많아서 이거 언급도 하지 못할 정도인데요, 이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이제는 인터넷상에는 남혐, 여혐이라는 단어가 생겨서요, 이 단어는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남혐, 무엇입니까? 남자를 혐오하는 것이고요, 여혐, 여자를 혐오하는 거예요. 이 특정 이상한 그런 혐오 단체,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는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도 이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본 단어이긴 한데요, 이런 단어도 생겼다고 합니다. 만물 남혐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물 남혐설, 만물 여혐설. 이 무슨 뜻인지 제가 보니까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은 남자 때문이라는 게 만물 남혐설이래요. 지구온난화도 남자 때문이래요. 이상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만물 여혐설, 모든 이 세상의 잘못은 여자 때문이다. 이 만물 여혐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가끔 싸울 때 보면요,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난 아무 잘못 없어, 이거 전부 다 너 때문이야, 우기는 일이 있잖아요. 거의 이게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말싸움인데 이거를 다 큰 20, 30, 40대 어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요즘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또 특히 우리나라는 군대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심합니다. 왜 이 남자와 여자 간의 혐오 감정이 극심해졌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지식인이 쓴 글이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지식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한 남자 혐오 감정 혹은 여자 혐오의 감정은 결국 상대의 성에 대한 불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혐오의 감정이 여러분, 상대의 성에 대한 혹은 상대방에 대한 불이해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없을 때, 이해라는 것이 사라졌을 때요, 혐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사라지면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줄어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면서요, 자꾸만 사람들이 나만 생각하려고 해요. 나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녀 간의 갈등도 사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여러분, 남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로서 남자를 봤을 때 나와는 다른 이상한 행동들을 남자가 하니까 남자들은 왜 저럴까? 내가 여자면 남자는 정말 나랑 다른 존재인 걸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의 시선에서 남자를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반대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시선에서 여자를 바라보니까 여자들은 왜 저럴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요, 이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려는 관용의 자세, 관용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점차적으로 심화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남녀 간의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는 정말로 극대화, 극심해지고 있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의 조언을요, 이제는 꼰대라는 말로 폄하하면서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내신 분들, 그분들의 조언, 그분들의 지혜는 여러분 값을 치르지 못할 만큼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간 분들의 조언,
근데 이 말을 이제 젊은 세대들이 꼰대의 말이라고 비아냥대면서 듣질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많으신 윗세대 분들은요, 그런 비아냥대는 젊은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분들이 어른스럽게 그들을 포용해주고 좀 다독여가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혀를 끌끌 차시면서 요즘 MZ들은 참 문제라고요.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것들은 막대 먹었어. 요즘 것들은 싹수가 노래. 젊은 세대, 우리가 사랑해줘야 할 그 젊은 사람들을 요즘 것들이라고 폄하하며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시면요, 잠언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윗세대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청년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죄다 거만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거만한 사람들. 죄다 내가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다 내가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뭐 휴대폰 조금 더 잘 만든다고요. 그거 뭐 기계 좀 더 잘 다룬다고요. 요즘에 새로 생긴 어떤 문화에 잘 적응한다고요. 그깟 지식 조금 더 잘한다고 이 세월을 먼저 태어나신 지혜를 가진 그 지혜들을 폄하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젊은 세대들, 또 이런 이해를 못하는, 이들을 이해 못하는 윗세대 분들의 이런 갈등들 때문에요, 요즘 정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죠.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정치 색깔로 인한 갈등, 이거 너무 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요. 정치색이 다르면 이제 뭐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색이 다르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멱살을 잡기도 합니다. 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이 진짜 웃긴 일이에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과요, 먹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거 요즘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죠. 채식주의자들, 비건주의자들이요, 고기 먹는 사람들을 비아냥대고 폄하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너희들은 뭐 이렇게 유난이냐고 또 뭐라고 하는 겁니다. 고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도 우리는 지금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너무나도 이 교회에서 뭐 말을 많이 하지만 동성애 옹호론자들과 이성주의자들의 갈등. 이성주의자라고 말하기도 웃겨요. 이성주의자가 뭡니까? 그냥 당연히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게 당연한데요, 뭐 이걸 이성주의자라는 이상한 호칭까지 붙여가면서 동성애 옹호론자들과 지금 엄청난 갈등을 빚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와서요, 갈등의 문제는 셀 수도 없이 세분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러한 갈등의 시대, 비난의 시대, 혐오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들은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보시면요, 너무 짧은 구절이라서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맨날 우리한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형제의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주는 걸까요? 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충분한 겁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용서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횟수로 치면요, 70 곱하기 7입니다. 70번에 7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인데요, 그냥 숫자 그대로 490번만 용서해 주고 491번째에는 미워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져야 하는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정말 최근에 한 2주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화를 나누기 전에 요즘에 제 상황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요즘에 제가 수요 예배를 올 때는요, 거의 대부분을 대중교통을 타고 좀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집에 임신한 아내가 비록 짧은 거리긴 해요. 학원이 가깝긴 합니다. 버스 타고 한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거리라도 제가 와이프가 좀 배라 이렇게 움켜쥐고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래서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 그냥 내가 수요일 날은 대중교통 타고 가도 되니까 여보가 자동차를 좀 사용해라. 요즘에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요 예배 설교할 때는 정장을 입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차를 쓰고요. 오늘은 차를 썼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로 다 와이프가 차를 사용하고 제가 지하철과 튼튼한 두 다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학원을 끝내고 오는 길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약간 화가 난 목소리였습니다. 좀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화가 나서 나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가만 들어보니까 누가 학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우리 집의 차를 긁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학원 끝나고 이제 차 타려고 보니까 이 앞에가 시꺼멓게 이렇게 문대져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제 차 아반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저는 이 아반떼가 롤스로이스인가요? 제 차 이름도 모르는데 벤츠가 제가 아는 제일 좋은 차거든요. 그것보다도 전 좋다고 생각하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전 정말 아껴서 이 차에게 제 애칭도 붙여줬습니다. 치카라고, 치국이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제 치카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치카가 뺑소니를 당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 누군가에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뺑소니도 당하는 사람이 당한다고요. 제가 이런 일을 겪은 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누가 제 차를 긁고 도망치는 일, 가만히 신호를 받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날 박는 일, 이런 걸 합치면 5번이 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테스트하시는 건가? 예전에는 저희 집에 주차를 해놨어요. 이건 집에 주차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차가 또 긁고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저희 집이 좀 좋은 집은 아니니까 CCTV가 많이 없어요, 주차장에. 잡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어찌 보면 좀 반강제적으로 좋은 마음을 먹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좀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학원 주차장이에요. 범인이 다른 사람인 거죠. 심지어 지난번에 집 주차장에서 긁혔던 부위였는데요. 그때는 살짝 스크래치만 난 정도였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분은 정말 화려하고도 크게 시커멓게, 분명 이거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뿌드득 소리가 났을 거예요, 상상컨대. 막 이렇게 쭉 거대한 흔적을 남기신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당장은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제 차를 긁는 건요, 전 이해를 해요. 운전 실력이 미숙하면 충분히 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초보 시절에 긁고 변상하고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저는 생각하기에 긁고 나서 홀라당 도망을 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긁는 건 실수인데 도망치는 건 좀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형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희 정확하게 모르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처음에는 솔직히 참 이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한 욕이 절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양심도 없는 인간이 어떤 놈이 이렇게 받고 도망쳤을까? 막 부글부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대배 설교 때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화가 났을 때 읊조리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화가 나는 일 있을 때 항상 속으로 그럴 수도 있지라는 단어를 되뇌입니다. 끝도 없이. 전 이게 정말 습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날 때 손해를 볼 때요, 전 너무 습관적으로 눈을 감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몇 번이고 되뇌인다는 거죠. 언제까지 되뇌이냐면 100번이고 200번이고요. 횟수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자연스럽게 이분을 이해하는 마음, 그분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는 그럴 수도 있지를 되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지를 제 마음에 되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여러분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요, 처음에는 막 뺑소니범을 생각하면 이놈이 양심을 팔아먹었나 속으로 막 욕을 하고 부글부글 끓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 뺑소니를 한 분이 얼마나 내 차를 긁고 당황스러우셨으면 전화도 하지 못한 채, 깜빡한 채로 그렇게 도망을 치셨을까? 정말 이상하게 여러분, 이분을 이해하는 마음들이 속에서 점차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내 차를 긁고 도망친 다음에 찝찝한 기분으로 잠 못 들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간적인 판단은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그러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CCTV 찍혔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제 와이프가 제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분은 얼마나 찝찝하고 불안하겠어, 용서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와이프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제 와이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분명 그 사람은 도망친 다음에 아싸 안 들켰다 하고 기분 좋게 지금 잠자고 있을 거야. 너무 열받지 않아? 그럴 수도 있겠죠. 아싸 안 들켰다고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제 끓긴 자리를 보면서 학원 다니시는 분일 거니까 분명 매번 보실 거잖아요. 비웃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되뇌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느덧 화가 난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요, 491번째까지 잘못을 한 사람은 미워해도 된다라는 횟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되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때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100번이고 200번이고 곱씹어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 그 관용의 마음을 품는 것, 그 관용의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갈등의 시대에, 혐오의 시대에, 비난의 시대에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100번이고 200번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드는 관용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무엇인지 상대방의 입장이 서서 생각하는 마음, 그 역지사지의 마음, 그게 관용입니다. 관용.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을 품으며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서요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가져내야 할, 살아내야 할 모습입니다. 때로는 나의 아내가 나에게 짜증을 낼 때요, 이 갈등의 시대에는 아내가 나에게 짜증을 내면 야, 네가 뭔데 나에게 짜증을 내냐라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갈등이 깊어져요. 이혼율이 높아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짜증을 내냐고 되려 버럭 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도 아내가 나에게 짜증을 낼 때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왜 짜증을 낼까를 생각해야 하고요, 나에게 잘못이 없을까를 돌이켜보고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반성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어쩌다 보면 가끔 나에게 정말 잘못이 없을 때도 짜증을 내는 아내들을 목격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못이 없더라도요, 지금 저 사람이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끝까지 우리는 나의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되뇌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가 뭔데 짜증을 내냐,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만드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했을 때 같이 맞서 싸우면서 함께 짜증내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 시대의 죄악된 청소년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과 자세는 그럴 수도 있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부모님이 보시기에 내 모습이 오죽 답답해 보이셨으면 저렇게 화를 내실까?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요,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해야죠. 근데 잘못한 게 없더라도 부모님이 요즘에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얼마나 힘드셔서 감정적으로 지치시면 나에게 화를 내실까? 내가 저 지쳐있는 부모님에게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 눈에 좋을 대로 그냥 휴대폰도 하고 TV도 하고 게임도 보면서 그냥 놀고만 있었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힘이 되어드리지 못했구나.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관용적인 자세와 마음으로요, 내 주변 그 누구라도 이해하여 주고 받아들여 주고 끌어안아 주셨을 때, 또 포용하여 줬을 때, 용납하여 줬을 때, 그게 바로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과 혐오와 비난이 아닌 수용과 화합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갈등 속에서요, 내가 되려 갈등을 조장하고 여자들은 왜 저럴까? 남자들은 왜 저럴까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성의 다름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기 먹는 사람과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요, 고기 먹는 사람은 고기 안 먹는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요, 고기 안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색이 좀 다르십니까? 주변에 어떤 이웃과 정치색이 너무 달라서 말이 안 통하십니까? 다르면요, 그냥 우리는 상대방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물어뜯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보시면 그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1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빨간색이 짱이다, 파란색이 짱이다, 초록색이 짱이다, 주황색이 짱이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정당도요, 우리에게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우리에겐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만이 우리에게 진리인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되면서요, 너 일찍이냐? 어휴, 넌 정말 모자라구나. 너 이찍이냐? 아유, 너는 나라를 팔아먹었구나.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
너는 그런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해해주고 나는 그런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라고 수용을 받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요 사실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5년 정도의 시간을요, 청소년 시기에 밤에 잠만 자면 악몽처럼 꿈에 나와서요 저를 괴롭게 만들던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를 굉장히 오랜 시간 폭행했던 어떤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진짜 5년 동안 제가 꿈만 꾸면 그 친구가 나와서 막 그 친구와 싸우는 거예요. 때론 내가 맞고 내가 때론 그 친구를 때리고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너무나도 증오스러웠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전 아직도 그 친구를 증오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10년이 넘었지만. 근데 이런 저 같은 사람들에게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래도 치구가 70번에 7번까지라도 네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거기다 대고 아멘 예수님 제가 당장이라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증오로 타오르던 저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해라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용서라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정말 용서하지 못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되려 예수님에게 물어볼 거예요. 예수님 제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죠? 예수님 제가 왜 그 사람을 이해해 줘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원수가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사회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가 왜 이해해줘야 해? 내가 왜 손해봐야 해? 그렇게 사는 건 호구 아니야? 라고 대답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내가 왜? 내가 왜 용서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게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2절까지입니다.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나와요.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뭐냐면 내가 왜? 라고 질문하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것 때문에 용서해 줘야 한다, 너희가 이것 때문에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이유를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읽지는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옛날에요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10,000달란트 뭐 엄청난 환산하면 몇십 조래요. 몇십 조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왕이 그 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의 빚을 아무런 이유 없이 전부 다 삭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빚을 삭감받은 종이 룰루랄라 밖으로 나와가지고요 바로 하는 일이 뭐냐면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뭐 10만 원 정도의 돈인 것 같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나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입니다. 10,000달란트를 삭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는 것. 결국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은 그 일이 왕위기에 들어가면서 대략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구슬피 울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70번에 7번까지라도 이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해해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 품어주는 것이요 너무 힘겨운 일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세상 말로는 바보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뭐 호구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주는 관용의 마음, 뭐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타인이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이 화를 맞받아치고 싶은데 화를 내면서 왜 우리는 그 상황에서 꾹 참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 드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주문을 외우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 용서해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먼저 이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주님께 이해받았고 너희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앞서서 이해해주고 너희가 앞서서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요. 이해심이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며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왜 용서해줘야 합니까? 주님 내가 왜 이해해줘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용서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이해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 또한 이해하였으니 너 또한 이해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극심한 갈등의 시대, 비난의 시대, 혐오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댓글들을 좀 뒤져가 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주제로 갈등을, 비난을 일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냐면 이제는 그냥 인터넷에 아무것도 아닌 연예인 사진이 한 장 올라오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진 아닙니까? 연예인 사진이 한 장 딱 올라와요. 그러면 그 댓글로 그 연예인이 이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요, 이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을 하면서 수십 개의 댓글들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게 너무 일상적인 일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를 부모 욕까지 하면서 비난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게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SNS에 얼마나 욕들이 많이 달리는지.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누구 연예인이 예쁜지 안 예쁜지 그걸로도요, 그 연예인 친인척들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독하고 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서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요,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야 이제 좀 욕하고 살고 비난하고 살아도요, 그 시대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인생이. 저도 이제 자녀의 아빠가 되는 입장에서요, 곧 태어날 아기가 있기 때문에 참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아기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부터가 이 갈등이 팽배한 시대에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관용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아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 아까 불렀던 거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아픈 세상을 생각하면서 주님 정말 고쳐달라고, 정말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